오늘 말씀의 백미는 반전이 있는데요. 사실 반전은 17절부터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나중에 또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월세였어요. 월세. 그러니까 한 1년씩 계약을 합니다. 교회도 계약도 하고요. 또 저희 집도 또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1년씩 연장하는 계약을 살았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바로 산 집이 이제 방 2칸짜리 집이었는데요. 공부할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하가 좀 꽤 있었는데 그 지하를 다 치고 개조해서 그냥 하준이와 저의 공부방을 좀 만들까 해서 뭐 여러 가지 재료도 사고 그다음에 페인트도 사고 그다음에 도면도 그려보고 막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편지 한 통이 집주인에게 날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5월 말에 계약 만료인데 더 이상 계약해 줄 수가 없다. 너희가 이 결정을 반박할 수 있는 아무 법적 권리가 없으니 나가라. 미국은 뭐 한두 달 안 내면 그냥 한 달 안 내면 그냥 내쫓습니다. 그냥 드러내요. 짐칸을 다. 순간 깨달았죠. 이 집이 내 집이 아니구나. 내 집이 아닌데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이, 당연히 계약이 연장될 것 같이 계획을 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거기서 공부방을 만들고 혼자 막 꿈꿨던 거예요. 우리 보스턴에 유학 오는 친구들, 뭐 젊은 부부나 또 30대 주지원이나 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민감합니다. 그래갖고 1년 오면은 그 집에 맞게, 저도 그런 성격이거든요. 딱 집에 맞게 딱딱딱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게 다 인테리어도 꾸미고 막 정리 딱 해놨는데 1년이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집주인이 나가래요. 연장이 안 된대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곤 했습니다. 한국도 근데 비슷하더라고요. 한국도 2년마다 전세 대란이 있고 그런 거 보면 오늘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요. 근데 이 한마디가요, 천지를 흔듭니다. 히스기야야, 너 방 빼, 이거거든요. 여기서 너는 내 집을 유언하라 라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 집을 정리하라는 말이고요. 영어로는 set your house in order, 그러니까 내 집을 정리하라는 말인데, 이 정리란 그냥 정리가 아니라 죽음을 말하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집이란 그냥 우리가 사는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생명이 있고, 맡긴 기업이 있고, 맡긴 땅이 있고, 맡긴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내 집은 크게 두 가지죠. 유대라는 너에게 맡긴 그 나라, 그리고 너의 생명, 그거 정리해, 방 빼, 내가 그 집의 주인이야 라고 주인의 권리를 한순간에 이행하신 것입니다. 더 연장될 수 없다는 것이죠. 집주인이 방 빼라고 하기 전까지는 마치 내가 이 집에 산다고 내가 이 집의 주인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주인이 말하면 빼야 되는 신세를 몰라요. 내가 주인처럼 항상 머리에 생각하죠. 내가 이 집을 이렇게 이 나라를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계획하고 또 추구하고 지휘하면 이런 복이 있을 거야.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1년이고 여기서는 2년인데요. 계약 유효 기간이, 사실 이 계약은, 하나님과의 계약은 유효 기간조차 없습니다. 그것이 한 달일 수도 있고
사실 매 순간일 뿐이죠. 매 순간, 매 초, 매 초, 하루하루 그렇게 연장될 뿐입니다. 주인이 정말 좋은 집을 맡겨주셨어요. 좋은 달란트를 주시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시고, 재물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내 것이냐, 함부로 쓰고, 몸도 함부로 쓰고, 그렇게 자기 몸을, 집을 하나하나씩 망가뜨려 놓는다면 그걸 방치하고 있을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저희 나중에 집주인이 왜 나가라고 했느냐인지 알았어요. 제가 저희 교회 큰 밴이 있거든요. 15인승 같은 큰 밴이 있었는데 그걸 교회에서 파킹하지 말라 해서 못하니까 그걸 저희 집 앞에서 파킹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크니까 파킹하기 위해서는 잔디밭이 뒤에 잔디밭이 조금 있는데 그게 이제 훼손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조금씩 훼손된 거예요. 그걸 못 잡은 거예요, 주인이. 방패.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나름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병을 주시지? 의아하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니까요, 온 나라에 좋다는 약재 다 구해보고 모든 방법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집 정리해, 끝이야. 이거는 그냥 그 모든 것이 필요 없는 거죠. 아니, 집주인이 나가라는데. 그러자 그가 생각했던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내가 이 유다를 마치 왕으로 내가 다스리고 내 나라인 것처럼 행동했고 판단했고 그렇게 주장했던 나의 교만입니다. 이제 기한 끝났어 라는 통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려주는 통지서이죠. 절대적인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고 나는 그의 창조물이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나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구나. 그 통보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그전에는 의원들의 치료도, 의사들의 치료도 받았겠죠. 그래도 그전에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나라니까 유다 나라의 정사도 많이 받겠죠. 그러나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끝났는데요. 기한이 끝났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그 시에 내가 어떻게 페인트를 잘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그래서 그가 딱 한 것이 있죠.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 1절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전심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방패 이 한마디는요, 절대적인 질서의 회복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중요할 수 없어요. 오직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 그리고 그분과 나만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벽을 향하고 다른 것은 다 없어지고 딱 하나님만 나만 남는 진짜 대면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그 귀한 생명이, 시간이, 물질이 낭비되지 않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스티브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군가? 대부분은 스티브 잡스라고 해요. 스티브 잡스가 매일 아침마다 딱 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거울을 딱 보면서 그 거울이 스스로를 그 최면을 건 거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내가 지금 하는 것을 그대로 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오케이라는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내가 뭐 어떤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이 있죠. 왜 우리는 굉장히 그것들을 나름 자랑하거든요. 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의 그 남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 굉장히 그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정리 딱딱 잘 되어 있는 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남보다 이 정도는 수준에 사는 거, 좀 이런 집에 사는 거, 또 이렇게 나의 영역을 높이는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가? 내게 맡겨주신 것을 청지기로서 공유와 사랑을 내가 잘 감당했는가?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이 종들과 회개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갑자기 주인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하러 내일 온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던 주인이 바로 그때 정신 번쩍 나는 거죠. 내 나라같이, 내 땅같이, 내 기업같이, 내 자식같이 소유했던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게 너무 중요했던 그 꾸미는 것들, 삶의 나만의 방식으로 꾸미는 그 모든 삶의 지향점들이 주님의 호흡 속에는 작은 티끌과 같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이렇게 노력했잖아요. 그 나의 노력이, 나의 기준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서실 때 그 거룩하심 앞에서는 나의 교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죄인이 되죠. 하나님이 통치하라고 맡겨준 나라인데 그냥 내 나라인 것처럼 나의 의를 드러내며 그렇게 왕의 권력을 사용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모르게 정의롭지 못한 일을 했던 것들이 다 하나하나 다 기억납니다. 저도 도대체 이 주인이 왜 나를 방을 빼라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나 같아도 빼라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기억나더라고요. 하나하나. 왜냐면 맨날 이렇게 청년들 오라 그러면서 맨날 파티 벌이지, 토요일마다 파티 벌이지 어떤 주인이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제어했던 애굽 바라보며 애굽과 함께 예배 드렸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서시고 그 앞에 내가 속에 감춰있던 나의 모든 불순물들, 교만들, 거짓들이 막 칼로 도려진 것처럼 튀어나올 때 우리는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 속에 올무로 잡혀있는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 멸절, 그 끝이 이제 나에게 결정됐다. 그래서 한 기도가요, 오늘 10절부터의 기도입니다. 오늘 12절, 오늘 기도인 12절부터 쭉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 13절.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 거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내가 마른 거예요.
주께서 나를 그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건에 나를 끝내시리라. 13절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건에 나를 끝내시리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이죠.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퍼물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그리고 15절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오니 또 이루셨으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이 고백이에요. 그가 얼마 동안 정말 제비같이 학같이 온종일 내 눈이 쇠하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스울에서 이 고통의 올무에서 이 구렁텅이에서 히스기야는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이게 참 이 방패라는 한마디의 위대성인데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집주인이에요. 여호와세요. 그러면 집주인이 마음만 바꾸면 살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집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집주인이고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끊은 주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그 생명을 살릴 권한은 없겠는가? 마음만 바뀌면 1년 더 연장해 주겠지. 거룩한 하나님이라 죄인된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으시다면 또한 그러한 죄인마저 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큰 죄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심판하실 수 있다면 또 나의 그 작은 선함, 정말 티끌 같은 선함을 보시고도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여러분 이 기적 같은 깨달음이요, 항상 죄인의 소울에서 생각이 나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도 항상 오히려 억울함을 당하고 싶은 거예요. 억울함을. 그래서 시온이 가서 너 죽을 자야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돌을 던져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억울함을 보시고 나의 작은 선함을 보시고 나의 죄로 죽이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인데, 오늘 어떻게 그가 이 살릴 수 있는 그 죽음 앞에서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있어요. 대면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면을 1차적으로만 많이 생각해요. 두렵게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요,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배운 것처럼 그냥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그 거룩함을 본 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죽음이에요. 모두 죄인이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도 이 이사야, 그리고 이사야처럼, 히스기야처럼 그 죽음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는 끝났어 라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지점에서도 계속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 바로 이것이 2차 대면인데요, 하나님을 계속 2차 대면, 이것이 진짜 대면입니다. 많은 사람이 1차 대면으로 끝나요. 하지만 이 2차 대면을 할 때 비로소 그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합니다. 어디서? 바로 그 수월의 구렁텅이에서. 바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 깨달은 사람이요, 그래서
종일토록 내 눈이 쇠하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린 사람만이 어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요, 기도의 내용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선포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생명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여 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어디서 사랑하냐면요, 바로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이 표현은 좀 이렇게 한국 표현보다 원어와 영어에서 좀 더 잘 나와 있는데요, You have embraced my soul 이라는 건데요, 어디서? With love From the pit of corruption인데요, 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그 속에서 그 나의 영혼을 당신의 사랑으로 품으셔서 그 멸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그 더러운,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은 돼지가 죄송합니다만 이 똥통에서 살잖아요. 거기서 그냥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안아주시고 주 품에 품으소서, 그리고 올라가서 들어 올리고 올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나를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이 똥통에 빠진 돼지처럼 그 모습인 나를 그대로 끌어안아 주시고 기뻐하시며 춤추시며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대면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대면이에요. 이 대면까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고백을 해요. 17장 후반부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다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기억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문제 삼지 않겠다.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 할 때, 저희 부부도 그렇지만 모든 부부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 손먹어요. 계속 손먹어요. 옛날 일들을. 정말 짜증이 나죠.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18절입니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네. 우리가 어떻게 사망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우리가 수월해서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주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19절에 처음으로 이 말씀이, 이 19절의 이 첫 단어가 뭐죠? 오직 산자. 오직 산자. 그 산자는 주께 감사하며, 그리고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식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여러분, 산자가 뭔지 아세요? 누가 산자일까요? 진짜 살아있는 자,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가 나오는 자예요. 하루 종일 노래가 나오는 자예요. 찬양이 나오는 자예요. 이게 진짜 산자거든요. 저는
제가 30대만 해도요, 샤워할 때 항상 찬양했어요. 샤워할 때. 저는 항상 내 영혼의 기준점을 내가 샤워할 때, 우리 하준이는 아직도 찬양을 매일 샤워하면서 찬양하거든요. 우리 하준이는. 제가 30대까지 그랬는데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40대부터는 찬양이 잘 안 나와요. 샤워할 때. 저는 거기서 제 영혼의 기준을 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고요,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요, 바라보고 그 역사를 봐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인 하나님, 그 주권자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가 감사해요? 왜 우리가 노래해요? 왜 찬양해요? 다 거저받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다 거저받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소중한 것처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의 생명, 우리가 오른손 쓰고 왼손 쓰고, 여러분, 이거 당연해요?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하기 위해서 6개월, 1년을 재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 당연하게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도, 나의 자식도, 여러분의 자식,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노력해서 얻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호흡하는 것, 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그게 산자예요. 그게 산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내 죽음의 무덤에서 그 강권적인 사랑으로 끌어올리면 당한 사람, 그 사람은 종신토록 감사하고 노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찬양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 결과가 15년의 삶을 연장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너 방 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한순간에 사라질 때, 사라질 위험에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녹내장 진단을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눈을 함부로 썼어요. 왜? 내가 눈 좋은 건 당연해. 근데 1년 사이인가 저희 형, 누나, 제가 함께 1년 안에 다 녹내장 진단을 받은 거예요. 감사하게도 아직 몇십 프로 남았더라고요. 몇십 프로. 맨 처음에는 마음이 쓸쓸했어요. 이 관리를 못하면 이게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시야가. 근데 요새는 감사해요. 왜? 제가 눈을 아껴요. 눈을. 그렇게 당연했던 우리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당연했던 우리 자녀의 관계가 사라질 위기에 있어요. 당연했던 내 사업이 잘 되는 건 당연해. 그랬거든요. 사람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이 오는 게 당연하지 않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공짜로 받은 거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그때 우리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내가 공로 없음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 것이냐
함부로 쓰고 그 거룩한 우리의 몸을, 그 거룩한 가정을, 거룩한 교회를 우리의 이익으로 또 죄악으로 물들인 것에 대한 한없는 슬픔, 아픔, 거기서 온전히 정말 내 눈이 쇠하도록 눈물 흘리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끝이다. 그런데 끝이 다 내 책임이다. 받을만하다. 싸다. 그래요, 하나님. 이 눈물을 흘리는 자, 바로 그만이 바로 그 구렁텅이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끌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내가 너를 진짜 찾았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한순간에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는요, 산자가 돼요. 산자. 뭐가 산자일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구나.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지고요, 그래서 매일 종일토록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산자가 됩니다. 산자.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십니까?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산자가 되셔서 우리 남은 인생 수월의 무덤에 있지 않고 산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남은 인생 감사하며 노래하기도 바쁩니다. 이렇게 정말 살아있는 자로 이 성전에서 함께 노래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